저는 요즘 어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자주 합니다. 문득문득 생각나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내가 이제는 어른이라는 소리를 분명히 듣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 모습은 어떤가, 이게 궁금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내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잘 생각을 안 해봤었습니다. 저도 한참 청춘일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른이 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어른으로서의 이 훈련 과정, 물론 어떤 학교가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죠. 물론 요즘은 책도 잘 나와 있고 어떤 기관들에서 어떤 뭐 세미나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지만은 이런 프로그램 본 적이 없어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내가 진정한 어른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생각하실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얻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될까? 그것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떻게 어른이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위해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타인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고,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타인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관계 가운데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연습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보자면은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잘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남의 말을 먼저 경청하는 연습을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 사회가 발달되면서 말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 과묵했죠. 요즘 안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 사람처럼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토론하기 좋아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즐기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데 소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더 연결되죠. 야고보 사도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남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남의 의견을 듣다 보면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관계 가운데 중요한 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얘기합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다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제가 들어봐도 제 스스로 해봐도 옳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공부를 와서 왔을 때, 학교 왔을 때 학교에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토론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지요. 미국 교육은 말하는 게 과장돼서 뭐 전부인 것 같아요. 좀 과장돼서 얘기하자면 전부인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이 말하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언어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는데도 교수님이 다 들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그랬다 큰일 나죠. 어디가 누가 수업 중에 이렇게 말이 많느냐. 그럴 때 우리 교육받을 때 그렇잖아요. 말 조금 하면은 조용히 하고 그다음에 떠드는 사람 칠판에 적잖아요. 근데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미국 와서 저는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다 들어주더라고요. 교수님이 다 들어주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좀 기가 트이면서 들어봤는데 진짜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자기 집에 뭐 어머니가 어쨌다, 뭐가 어쨌다, 뭐 집안 얘기 막 하는데 그것까지 다 교수님이 다 들어서 경청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이 다양한 문화 가운데서도 서로 존중해 주려는 그 문화가 분명히 있었구나. 멜팅팟 아닙니까? 미국 사회가. 그런데 이게 다 녹아들고 이제는 젖어들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들어주고 그 문화를 이해하려는 게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물론 요즘은 좀 더 지금 양극화되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교육이 여기서부터 발전한 것 같아요. 오늘 야고사도는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세 번째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남의 의견을 들어주고 가르치지 않으려고 이해하고 듣는 것을 속히하고 즐거워한다면은 나의 말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면은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존중하지 못하고 그 의견을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의견이 대립하면은 결국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조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뭉쳐진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혈로 형성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려놓기 연습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의 의견과 고집과 주장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 100% 그 의견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할 수 없어도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말을 최대한 신중히
절제 있게 이쁘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협점이 나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타협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타인의 그 이야기를 한 줄도 한마디도 들어줄 만한 그 소양이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어른이 되어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해 줄 수가 있어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해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게 되면요, 타인을 사랑합니다. 즉 다시 역으로 말하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의 의견과 그 말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의 것을 고집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금 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과 정욕이에요. 탐욕은 우리가 물질의 욕심도 있지만 나의 명예의 욕심도 있고 나의 자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나의 자랑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와서 엄청나게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괴로워요 그때. 괴롭고 후회되고 자책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또 회개합니다. 저도 인간인들아. 후회되고 자책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주셨던 마음이에요. 물론 그런 습관적으로 그러신 분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더러운 것이군요. 내가 갖고 있었던 탐욕이군요. 나를 내세우기 위한 정욕일 수도 있군요. 성령께서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고 양털보다 더 쉽게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의 보혈로 세우신 거룩한 백성들인데요.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때들, 넘치는 악, 즉 위선, 더러운 욕망들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 함께할 때도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첫째는 말씀을 듣는 태도고 둘째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고 셋째는 말씀을 행하는 태도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22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지금 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이 설교자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유 오늘도 목사님이 뭐 설교 하나보다 아유 이 시간 빨리 지나고 뭐 끝나고 또 일을 봐야지 오늘 예배는 나와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모든 게 중요합니다. 찬송부터 기도부터 헌금부터 말씀부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설교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분명히 내가 머리로 이해를 했다면은 내가 어떻게 가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지.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가슴으로 이 말씀이 옳다. 여러분들 옳다고 생각하면 내 가슴 속에 저장하고 그 심장이 그 열정으로 변하여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듣고 행하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타인들의 말씀을 잘 듣고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어요. 반대로 타인들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까? 오늘 23절에 야고보 사도는 계속적으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거울이 구리거울이에요. 요즘과 같이 이렇게 투명하게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구리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미하게 보여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도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즉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거울을 봐도 구리고 거울 보는 것 같이 자신의 얼굴을 확실히 있게 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끄신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디 캠핑 같은 데 가면은 멍하니 막 불대 캠핑 해놓고 불멍 때리고 멍하니 있어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정화시키듯이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동물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도 없고요. 목적도 없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그런 분이 교회 나오는데도 그런 분이면 그건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요. 제가 최근에 느낀 겁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명을 생각하라. 이 사명이라는 얘기는 저는 뭐 수천 번도 들은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신학교에서 그리고 목사가 되고 수도 없이 들은 얘기예요. 처음에 그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사명을 생각해라. 그러다가 늘 듣는 얘기니까 좀 살짝 짜증 섞인 얘기를 내가 했어요. 아내에게. 근데 곰곰이 혼자 생각해 보니까는요. 맞아요. 기독교인이 됐고 콜링받아 목사가 됐는데 이 사명이 없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구리고를 만드는데도
희미해가지고 내 얼굴이 어떤지도 확신도 안 생기고 묘사할 수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책 제목에서 죄송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슴 속에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묻혀두지 않고 행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말씀 드셨으면 집에 가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행하십시오. 조그만 것부터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생활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의 보혈로 세워진 알마니 건강교회 무엇이 필요한가 살펴보세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1970년대 이야기인데요. 그 인도의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선교사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오랜 동안 그 인도 선교를 하고요. 다시 돌아갔어요. 영국으로 이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요, 너무나 충격적인 그 기독교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개인적인 삶을 위한 내적 신앙생활, 개인이 잘 살기 위한 내적 신앙생활에만 함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를 다 마치고 왔는데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자칭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자신의 영적 생활, 내적 생활 잘 살기 위한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네슬리 뉴비긴이죠. 네슬리 뉴비긴이 이야기하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이게 좀 폭발적으로 지금 이런 신학도 정립되고, 물론 내가 전적으로 레슬리 뉴비긴의 신학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제가 동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의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영적 성장만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내적인 풍요로움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네슬리 뉴비긴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길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슬리 뉴비긴이 그것을 본 거예요. 교회가 침체돼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등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난파선같이 표류하고 있는데요. 등대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만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미셔널 처치예요. 행하자. 그 멜랜드에 있는 그 한국 교회인데요. 리치몬드 주 예수 교회. 저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제가 논문도 썼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예로 이제 들어간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리치몬드 주 예수 교회. 우리 교회 정도 됐을 때 우리 정도의 규모였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교회가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회 규모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다민족 사회에서도 한인교회니까 한인교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한국학교를 세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열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학교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뿐만 아닙니다. 언어가 가장 기본이죠. 언어가 돼야지 문화를 이해하는 거니까요. 동질성이 있는 거니까요. 이 주 예수교는 더 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종 화합을 위한 사회 음악 축제부터 해서 홈리스 사역,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한 주택 보두 사역, 한인 사회를 위한 시니어 센터 사역, 다민족 다문화 사역인데 이 사역으로 계속 대형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 정도 됐을 때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열망을 쓰면은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 나아가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면서 한 비전을 가지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맨날 안에서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과 제가 요즘 많이 교제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심지어 그렇게 예전 말씀하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한번 알아보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 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저분이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물론 나의 삶이 바쁩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의 그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믿은 자라서 같이 영원히 영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것 중요합니다만 그거 맛을 바라본다면 큰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시고 영적인 교제도 하시고 아니 같이 먹으시고 저도 아내가 이제 사명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자. 집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개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 집 오신 분 봤지만 내가 정결하지 깨끗해 보이죠? 여러분 오리가 우아하게 있는 것은 그 밑에서 발로 막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면 밑에서 발로 여러분 오시면 나도 청소 열심히 합니다. 진짜 청소 안 할 것 같아요. 저 열심히 해요. 오리가 수면 밑에서 발을 막 이렇게 치듯이 뜨기 위해서 우아하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합니다. 귀찮지만 우리 집 개방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모임 가지신다면 우리 집 쓰십시오. 애도 없고요. 이제는 애도 저기 기숙사가 있는데 둘이서 뭐 할 겁니까? 네? 다 할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다시 제가 2018년도에 알바리 평강교회 목사로서 부임했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2017년도군요. 죄송합니다. 왕성하게 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하면, 우리 교인들 하나 될 수 있다면, 즐거울 수 있다면,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울 수 있다면, 저는 청년들 데리고 1박 2일로 지금 4월 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보고 싶은 것, 가보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해서, 그럼 가자, 1박 2일로. 왜 못 갑니까? 여러분들 교제하시고 교류하십시오. 이제 뭉치십시오. 서로 연락하고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서로 제가 최근에 보고 싶은 영화 하나 생겼어요. 그 왕가 사는 남자가 갑자기 그걸 보는데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걸 보고 싶었냐면요. 이제 관객들이 보고 나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 기사화됐어요. 제가 너무 관심이 있어서 단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단종에 대해서 조선의 6대 왕금 단종이 주인인 영화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단종이 처음으로 주인공인 영화랍니다.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고 영화가 어떻게 그려졌을까? 역사를 어떻게 재평가하고 재해석했을까? 단종의 역사적인 사료가 많지가 않아요. 이 많지 않은 이 사료를 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해진 거예요. 되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 영화를 본 그 관객이 이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더 관심이 생긴 거예요. 어떤 댓글이냐면 관객으로 들어와서 백성으로 나간다. 이 확 와닿더라고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더 황급이니까 이 영화.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구나, 교회에. 이게 함께하는 뭔가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의 이 한국영화 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의 벽인 그 1000만을 돌파했대요, 최근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알바리 평화기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나오고 싶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기 쉬워요? 여러분들 모르는 장소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교회는 왜 또 발길을 또 다시 그 교회로 가고 싶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성도라는 걸 자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영광스럽게 우뚝 서게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되는 연습 할 수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우대하고 더 올려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해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이 잘못됐을 때 슬피 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이런 인간이 아니다. 이제는 더 중보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가가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린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 칭송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바니 평강교회 이와 같이 경건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아직도 경건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그 그늘 가운데 헤매있는 그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